한 주가 시작되는 매주 첫날입니다. 다 같이 마음 모시고 묵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기쁘도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하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리 곧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그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 안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찬란한 초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찬란한 초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한 곡 더 합니다. 영화로운 구세주의 주 예수.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모든 영화 분토만도 보다 갈보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주께서 성전이 천국 기쁨 주셨다.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가 물가지고 구속하여 갈보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베 구주 예수 십자가에 죽었어. 그 사랑에 이 몸 주께 두다 갈보리 나를 위하여 보배신 나의 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를 허락하시고 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아니었더라면, 주님의 대속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벌레나 저 구더기에 못지않은 참으로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을 터인데,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초를 고난을 대신 겪어주시니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지 참으로 마음뿐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다짐을 하지만 주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아버지, 우리 혹시 입으로 우리 행실로 죄를 지은 거 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자복하옵나이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살으라고 명하셨는데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피 흘려 죽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전하는 일일 텐데 그 일에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또 선교사로 살겠다 다짐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자들, 늘 근심 속에 있는 자 있다면 아버지, 말씀으로 늘 새롭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건강 또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마음뿐이로되 아직도 육신을 벗어나지 못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육적인 자로 머물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영적인 자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서 물질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복음사에게 잘 사용되어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도 강론 듣습니다. 그들 이 강론이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월 월정액으로 또 후원금으로 드리는 그들 또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옵나니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합나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함께 우리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지나고 또 그 다음 주죠. 4월 5일을 부활절로 찾고 있습니다. 날짜는 설령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 부활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에 앞서서 그분의 죽음, 다시 사셨지만 그래도 그분의 부활의 죽음의 모습을 우리는 항상 죽음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그 옥합을 깬 여인들이 몇 분 있어요? 몇 명 있는데 뭐 2명으로도 볼 수도 있고 3명으로도 볼 수 있는데 2명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랬을 때 이 여자들은 죽었을 때 그들이 어떤 의식으로서 향을 바릅니다. 시체의 향을 바르나 살아서 주님께 향을 발라드리는 그런 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계시고 또 연로운 배우자들도 서로 살아 있을 때 잘해야 하는데, 자, 성경에 몇 가지가 나와요.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곁에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듣고 자, 9장 봅시다. 또 37절이에요. 37절. 이건 지금 제가 7장이죠.
7장 37절을 9장에서 찾고 있으니, 아까 7장 37절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12장 3절. 자, 여기는 지금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예세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고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고 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산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향유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에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3번 정도가 향유 얘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또 하나는 그 창녀라고 어떤 창녀 주인, 그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이다. 성경 읽다 보면 헤롯이 또 요한이 마리아가 몇 명이 나와요. 몇 명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향유를 부은 여자도 한 3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 2분이에요. 두 여자인데 이제 아까 누가복음 7장 39절이에요. 7장 39절. 이제 그분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말이되, 아까 여자가 왔어요. 여자. 그러니까 이 죄인이에요. 이 여자는 그 도시의 죄인인 한 여자가 창녀라고 알려져 있어요. 음식 앞에 앉은 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걸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을 발을 씻기 시작해요. 머리털로 발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며,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대언자라면 왜 창녀하고 같이 어울리는가, 왜 창녀를 용납하는가, 그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참 상종도 안 할 정도. 여러분, 제 정현수 목사가 어떻게 창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렸다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대번에 비난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죄인 창녀가 뒤에 와서 예수님에게 옥합,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1년 1당이에요. 1년 1당. 아마 한 3천만 원 넘고 4천만 원 정도 그걸 부었습니다. 했을 때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 왜 어울리느냐, 창녀들하고 왜 어울리느냐. 또 가룟 유다는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 돈이면 얼마나 그것을 자선하는데 남을 돕는 데 쓸 텐데 어떻게 한꺼번에 3, 4천만 원을 갖다가 머리에 부을 수가 있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말씀을 못 읽을 때 청년기 때까지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체 그렇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다면 당신이 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대접을 받는다고 그럴까? 아니면 그 영광을 받아 그 돈을 가지고 저 고아와 과부를 도왔으면 좋겠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모를 때는. 그러나 여자가 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지금 살롬매를 포함해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지 안식일이라 가지를 못하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나서 가서 향유를 바르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 보면 그러죠. 이제 여기도 장례식장에 보면 향유까지는 아니어도 죽은 시체를 잘 닦잖아요. 닦는데 그런 의식을 하는데 이 여자들은 뭐예요? 아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나 또 이 장녀는 살아생전에 부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아까 있을 때 잘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해요. 첫째는 왜 당신이 대언자라면서 창녀들과 같이 어울리느냐. 창녀가 들어왔으면 나가라 머리에 이것을 향유를 부으려고 그러면 거절을 했어야 할 거 아니냐. 또 하나는 가룟유다는 뭐예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 같으면 여러분 그런 그 사고가 한 번씩 터집니다. 교회에서 헌금 사고가 한 번씩 터져요. 저 수도권에서도 몇 년 됐습니다. 큰 교회, 아주 10만 명 모이는 교회 재정장로가 투신을 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때 한 300억 정도가 300억이 빈 거야. 비었는데 그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빼돌린 거지. 광주에서도 몇 년 전에 한 30억이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있었고, 이것도 전주에서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 1억이 넘는 한 2억에 가까운 돈을 재정장로하고 이렇게 목사하고 둘이 했다가 그 목사가 쫓겨났어요. 근데 재정장로가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목사님이 하라면 또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거든.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을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이 있었어요. 예수님 일행이 그래도 제자들만 12명이고 사도로 불리는 또 많은 무리로 따라다니니까 예수님도 돈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헌금을 했는데 그 돈을 맡은 자가 가룟유다였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면 이 두 여자는 뭐예요? 1년가 일당. 지금으로 봤으면 1년에 뭐 연봉이 300이면 3,600, 400이면 4,800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향유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향수 엄청 비쌉니다. 향수 엄청 비싸요. 비싼데, 이제 완전히 밀봉해가지고, 완전히 밀봉해서, 이제 그것을 어떤 금이나 그런 보석 같은 그런 걸로, 재화를 하나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걸 그냥 감히 깨뜨리가서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 그런 뭐예요? 그 여자들의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음을 미리서 안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서 알았기 때문에. 생으로 그냥 말씀하신 걸 흘려듣지 않았던 거예요. 보면은, 제강론은 안 그렇더라고. 제강론 듣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킹제임스 신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킹제임스 신형에서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안 배운 것 같은데 했더니 거기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야. 그러는 건데 여기 때도 지금 뭐예요? 하나의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12 지휘자들도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의 공명심이죠. 하나의 또 뭐예요? 출세. 예수님 따라다니면은 세상이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 표적 아닌 말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버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대박 나겠구나. 지금 보세요. 지금은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도지사, 시장 그 사람 하나 줄만 잘 쓰면은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거 해결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다녔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한술 더 떠서 횡령을 했는데 이제 밭을 사둡니다. 피밭이라고 밭을 사두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팔아서 산 돈이 아니에요. 30냥 은전은 돌려줬어요. 가룟유다가 받았다가 제사장한테 돌려줬는데 평상시에 산 돈이 자기 사유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랬을 때 추측한데 예수님께 헌금한 그 돈을 빼돌려가지고 산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절 한번 쭉 본문을 읽어봅시다. 한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절기죠. 무교절에 8일간의 절기. 6월절이 시작하고 나서 나머지 7일간의 절기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훈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죽이려고 하는데 말하기를 백성이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 아까 무교절 절기, 6월절 절기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 옛날에 같으면 구정이죠. 구정이 엄청 컸어요. 추석보다 더 컸어요. 구정은 보름간을 놀았어요. 보름간. 보름간을 쉬었어요. 보름까지. 정월 대보름까지. 근데 여기는 지금 8일간의 명절입니다. 명절은 하지 말자 하더라.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음에 됐어요. 여기 지금 복음서에서는 지금 세 번째 나오는 사건인데 때와 장소가 모두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장소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병을 깨뜨려야 해요. 이제 완전히 밀봉이 잘 돼 있으니까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깨는 정도. 그런데 나사로두이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부었는데 이 여자는 주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어요. 그게 틀립니다. 창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인은 어떻게 그분의 머리에 뿌리고 나사로두이 마리아는 향유를 발에 부었는데 참 대단한 거. 이건 뭐 시집가는 전 재산이에요. 여자들이 향유를 모아가지고 그냥 전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 그러면 깨뜨렸다는 건 뭐예요? 입구를 이렇게 지금 같으면 이렇게 뚜껑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거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코르크 마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 얼마만 쓰고 온다는 게 아니라 아예 위에를 뚝 잘랐다는 얘기예요. 깨뜨려서. 그럼 뭐예요? 한꺼번에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필요할 때 한 번씩 뿌립니다. 가끔 필요할 때 뿌린다. 축 뿌리잖아요. 뿌리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렸다는 거다. 근데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는 제사장이나 어떤 왕을 취임할 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막 수십억, 100억까지도 막 예산이 쓰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접을 해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상의 대접. 그런데 돈이 뭐 남아 돌아서? 아니에요. 없는 여자들.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부자였나요? 그러면 이 창녀가 부자였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렇지. 아깝죠.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향해 불평하니. 지금으로 같으면은 3, 4천만 원. 여러분 그 축제, 저도 그런 생각이 밤에 그 막 축제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막 축제. 부산의 비축제가 유명합니까? 서울에서도 막 축제하면은 그 화약 있죠. 화약 값이 막 엄청나요. 막 수억, 수십억이에요.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 저런 돈은. 그러나 그 의미가 있으니까 한 건데, 그건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300데나리온 이상. 지금으로 하면 3, 4천만 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선한 일.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주님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기준이. 어떤 기준이 교회에서 뭔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만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만 칭찬받으면.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자주 인용합니다. 그 교회 재정에 60%, 70%를 갖다가 선교사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쪽 구석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는 그냥 날마다 그냥 비행기 경납고 해가지고 교회는 또 주차장 그냥 좁아가지고 그 옆에 그냥 용케 그 대학병원이 있어가지고 대학병원에 워낙 부지가 넓으니까 이제 그 주차를 했는데 한 4,000명 이상이 예배를 드리려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해.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전주에 어떤 그 큰 교회는 그냥 거기는 완전히 그냥 막 주차하기도 좋고 시설도 최고 인류로 그때 당시 해놨어요. 그렇지만 그 인류교회로 안 가고 그 뭡니까 깡통교회에 많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옳다 얘기니까. 그러나 거기에 다 옳다 얘기인 건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거의 다 불평을 한 거예요. 왜 그런 돈을 갖다가 여러분 선교사 후원하는 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혹시 어떤 재산이 있다고 뭐 살아있을 때 주님께 헌금하세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뭐 죽고 나서 그 돈이 뭐 자식한테 주면 그 하나님한테 갑니까? 응? 자식이 하다가 그 사업하다가 다 망아먹을 수도 있고. 제가 보니까 오히려 그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제 친구가 그래요. 뭐 큰 돈도 아니야. 그것 가지고 서로 사형제입니까? 얼굴도 안 봐. 몇십 년간. 그 재산 때문에 아버지가 알량하게 큰 돈도 아니야.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한 20억도 안 되는 돈 남겨놓고 가서 그런 가지고 서로 삐끗내까 아니라고. 그런데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주님께.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께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게. 예배당 안에서 찬양대 레벨을 높이고 아니면 음향시설을 좋게 하고 아니면 주차장을 삐까삐까하고 아니면 어디다가 막 독서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노인들 노래교실을 만들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로지 복음 전파. 가난한 자에게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가난한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난한 자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미국 가보세요. 오히려 가난한 자가 더 많아요. 빈부격차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예요? 좀 며칠 전에 5명이 일가족이 아기가 넷이더구만요. 어떤 일로 아내가 교도소를 가니까 남편이 이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죽었더라고. 지금 정부가 뒤집어졌죠 해가지고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쉽게 해서 이제 아마 비상이 걸리다시피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사람들 기초생활 만들어서 수급자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아마 어떤 형식적이고 그 관공서에서는 뭐예요? 그냥 절차를 따지지 않아. 절차를 따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절차를 따지다가 그냥 말아버려서 그래서 이제는 직권으로 공무원들이 절차보다도 직권으로 기초생활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정한다. 항상 있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선을 항상 할 기회가 있어.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사람들이 창녀로 죄인이라고 무시하는 멸시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그 일은 뭐예요?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장사 지내는 일 중에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살로메 여인을 비롯해서 마리아도 아까 왔잖아요. 부활의 일요일 날 아침. 그보다도 미리 와서 있을 때 잘해. 그럼 뭐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음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우습게 여기는 창녀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기억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겠구나 했을 때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1년껏 전 재산. 모르겠어요. 집을 사기 위해서 아니면 하려고 재산을 모았겠죠. 그걸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뭐 드렸습니까? 뭐 드렸어요? 심지어
예배하면서도 그냥,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는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본문 잡아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해요. 그러나 차선보다 최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뜻은 뭐예요?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게 하는 거. 내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는 거, 그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세요. 하나님의 일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이 예배당 삐까삐까 지는 거예요? 아니면 찬양대 요새 주의자 아니면은 특강 한다고 그래가지고 300만 원씩 200만 원씩 강의를 줘가면서 와가지고 특강에서 발성 연습하는 거예요? 응? 참 그렇습니다. 1년에 참 그래요. 공예배 일주일에 52번 있어요. 물론 수요예배 요새 그렇게 크게 안 모이잖아요. 일요일 낮 예배 그거 한 번 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고등학교 같은데 중고등학교 미션스쿨 강당 크게 해가지고 거기 보통 한 1000명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빌려서 쓰고 거기다 학교에다 교회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는 종교장학금을 받았어요. 저는 수혜자입니다. 미션스쿨에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고 수요일 같은데 또 이제 일요일 같은 데는 그냥 현재 있는 그 시설에서 해도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게 그건 선한 일 아니에요. 선한 일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으는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건 예수님도 선을 행하셨어요. 선을. 그러나 누구나 선을 행해요. 내 가족에게, 내 주위 사람에게 그건 선이 아니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짜증납니까? 지금 이스라엘 타도 운동, 또 북한이 짜증나요?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옆에 마찬가지예요. 예정론은 마귀결이에요. 분명히 마귀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가서 말씀 전하다가 안 되면 저 사람은 지옥 가기로 정해졌는가 봐. 여러분의 아버지가 지옥 가기로 정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사위가 지옥 가기로 정해졌어요? 그럼 황당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내가 저 사람 천국 올까 싶어서 그 사람한테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하늘 가면 부부관계 없어요. 부부라는 것이 없어요. 저 신랑이, 저 아내가 나를 그냥 평생 애를 먹였으니까 저것이 천국 온다면은 싫으니까 나 혼자 가기 위해서 저거 그냥 못 오려고 복음 안 전하는 거니까? 선을 행합시다. 선을 행하면 누가복음 6장 35절이에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 선을 행하지 않아도 천국은 가요. 선을 행하지 않아도. 행위로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나 선을 행했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창렬하고 무시하는 이 죄일은 이 땅에서도 기념하잖아요. 이 일이. 하늘에서야 얼마나 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어요. 우리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새 그 쇼츠로 짤막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것이 조작을 했건 아니면 설정을 해서 하건 어떤 그 돕는 일에 그런 쇼츠가 나오면 제가 울컥해요. 울컥하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내 가족만, 응? 내 주위 사람들에게만 했을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선을 베푼 기억들이 없어요. 그러나 모르겠죠. 내가 이제 예배당에 헌금한 게 있으니까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과 존귀가 있겠지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도울 필요는 없어요. 한국에,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이 엄청납니다. 국방 예산, 교육 예산 아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뭐예요? 선한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 그런데 가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들, 기쁨으로 하는 거. 구원 받은 자들의 어떻게 결과, 기쁨의 결과, 표식. 또 하나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믿음의 집안 사람들. 제가 나쁘다고는 안 해요. 교회가 방송국에 KBS, MBC에다 갖다 1,000만 원씩 1억씩 헌금하고 아니면 동사무소에 시청에다 갖다 수백만 원씩 1,000만 원씩 갖다 주는 게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뭐예요? 믿음의 집안 사람들이 할지니라. 여러분이 공동체 헌금을 통해서 공동체가 교회의 헌금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안 사람들에게 저도 우리 지금 구독자 안에서도 말씀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참 헌금을 5,000원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5,000원씩 하시는 분.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한 달 아니 말로 나이 먹어가지고 한 30만 원 들어옵니까? 시청에서 한 30만 원 어떤 노인들 연금이죠. 기초연금. 그러면은 매주 5,000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2, 3만 원 하는 거. 그게 큰 거예요. 큰 겁니다. 그런 건데,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다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어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어떻게?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나누어 주게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게. 나누어 주게.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고. 이 땅에서는 재물이 확실할 수 있지. 그러나 영적인 데 있어서는 더더구나 다음 세상에서는 재물은 우리에게 뭘 주지 않아요.
힘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뭐예요? 재물을 섬기잖아.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면은 복 받은 거라고 가르치고 아닙니다.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나누어 주게 하라. 아까 창녀 주인. 그러나 선뜻 1년 번 돈을 갖다가 주님 앞에 향유로 머리에 부었는데 거기에서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들하고 논다 이거예요. 창녀하고 같이 논다. 어떻게 창녀가 머리에 향유 부은 것을 그것을 받고 있냐. 거절하나 이런 식이지. 가룟 유대는 저 돈을 저한테 헌금을 했더라면 지가 딱 싹둑했을 건데 그 속마음 말하지 못하고 왜 나누어 주지 그러냐 그랬을 때 주님에게 쓰는 거. 그런데 뭐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는 없잖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부을 거예요. 여기서 서로 복음을 위하여서 또 서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돕는 것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라고 들어있죠. 부사가 희생을 기뻐하시나 매우 기뻐하시나.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됩니다. 지옥 가는 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자.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맞는 일이죠. 예배당에 헌금하는 게 맞는 일이죠. 해야죠.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아는 자. 그런 죄가 되는 일. 여러분들 그 섬기는 교회에 연부하시고 또 구제연금 또 하셔서 머리만 굵어지는 말로는 그냥 말씀 다 알아. 뭐 2단 상담이 3단이 와도 다 물리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는 일을 안 하면은 그건 문제죠. 아까 선을 행하는 거. 요한 3서 1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여자가 자신이 가진 옥합을 깨어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일은 허비 되고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건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제자들은,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다니까. 사람들이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 응? 사람들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과는 다르다니까. 응? 여러분, 선교사 돕는 일이 헛된 일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헛된 일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서로 돕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면 여러분 동참하셔야 해요. 아까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선을 행할 수 있지만 주님께 성하는 선을 행하는 일은 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설령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먼저 휴가를 맛보지 못하고
우리 생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난한 자는 계속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가난한 자가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풍요합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돕고 어떤 그 세상의 사회복지에 앞장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일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여기 혹시 연세 드신 분이 있어요? 많으셔요? 여러분들의 주님께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도 뭐 자식에게 다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복된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 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가 있다 한다면 그것을 뚝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 기회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지.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한테 내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여자는 뭐 했어요? 내일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겠구나.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향유를 머리에, 또 마리아는 발에 부은 거예요. 죽고 나서 부은 그 살로메를 포함해서 마가복음 16장에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 미리 장사한 거, 미리 장사한 거.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까 마지막 절에 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말씀에 옥합을 부은 여인. 복음서에 3번 나왔지만 하나는 창녀, 하나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하늘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일에 여러분이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이제 다음 주에 29일 날 제가 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해서 선포를 할 거예요. 그 다음번에 4월 5일은 부활에 대해 선포를 할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죽음을 기념한다면, 기억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2000년 전에 땅에 있었던 거 아니시듯이 부활승천에서 올라가셨듯이 우리 또한 언젠가는 이 땅을 작별하고 올라갈 날이 있을 겁니다. 항상 있는 것은 아닐진데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아니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현재 우리가 잘 작정하여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실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복음 전파에 그 후원을 위하여서, 또 믿음의 형제들 그들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데에 우리가 일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성부 하나님을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제가 매일 말씀 모든 동역자, 또 구독자, 또 어린아이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